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전체 중에서 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그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순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권에 맞는 행위를 했을 때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원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딜 가냐면 여길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란 말이죠. 구원의 완성.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몸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에 우리가 그 삶에 맞는 생활을 하느냐 나를 보살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내가 삶이 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가 되어지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8절 19절 배웠을 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길 가는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그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살아가는 되는 사람들은 이제 4장에 나와요. 자, 지금 결론을 말해놓고 4장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멸망당하지 않을 사람은 이렇게 행위를 하고 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처럼 변화시켜 줄 건데 변화를 받을 사람이 있고 변화를 못 받을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 믿었더니 다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그 기쁨에 대한 건데 그냥 기뻐요? 아무것도 없이 기뻐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온다는 거죠. 주님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기쁨의 이유에 이제 제일 마지막 우리 공부인데 이제 그 빌립보서 13번째 오늘 교재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빌립보서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통으로 우리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성경 쪼가리 여기저기 단어 맞춰가지고는 그런 강의 설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건 감동을 줄 수 있죠. 여기서 조말 빼고 저기서 조말 빼고. 그게 성경을 통으로 보실 때 빌립보서는 너 구원받았어? 구원의 삶을 살아. 그러면 결과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14권의 성경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승전결. 구원받았어? 이런 삶을 살아. 그렇게 못 살면 그날에 못 들어가. 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몇 번 했다고요? 14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먹어? 그러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질 수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말 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우리 마음에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진정한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귀담아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기쁨의 이유 중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이죠. 천국에 누가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나라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일 우리가 옛날에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니까. 그럼 미국의 시민권 막 나눠줬나요? 이거를? 막 나눠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꿈을 가지고 났다고 그랬죠? 예? 그 꿈을 꾸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꿈을 꾸는 거죠? 미국 가가지고? 돈 버는 꿈을 꾼 거잖아요. 돈 버는 것이 명예고 돈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가면은 시민권, 어휴, 대한민국에서 너 왔냐? 그래, 너 미국 시민권 줄게. 그렇게 해요? 안 한다고요? 그 나라에 가서 일을 막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막 깨끗한 일 하고 그렇게 하고 미국의 언어도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면 시험을 치죠? 너 미국 말로 너 안녕하세요 뭔지 알아? 너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그런 시험을 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뭐지요? 예, 시민권을 주는 거지요? 예, 그냥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도 그냥 안 줘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력이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어려운 나라 사람 우리나라 들어와요. 그럼 그 나라 우리나라 한국에 오면 무조건 되고 시민권 줘요? 우리나라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 시험을 쳐야 돼요. 응? 우리나라 위대한 대통령이 누군지, 응? 우리나라의 국가가 설립한 것이 무엇이냐, 응? 우리나라의 그 정의가 뭐냐 이런 걸 배워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그런 걸 쓰고 그리고 답하지 못하면 시민권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시민권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그냥 주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냥 믿었더니 다 그냥 받았어요? 아, 믿으면 나 그냥 천국 백성 다 된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니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14권의 성경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한 얘기, 그 시민권 받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께 구원 받는 건데, 자, 구원인데, 여기서부터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원이라고요. 마라톤을 달려가는 그 시작점이 이제 이렇게 달려가는 시작이 있다면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 왜? 여기까지 가는 달려갈 길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 시제로 말해요. 구원받았다, 구원의 과정이다, 구원을 이뤘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어느 시점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시점은 달려가서 여기는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사망이 내 구원의 종착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 다 이뤘담도 아니고 죽음에 이를 때는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닮으면 맞죠? 예수님 닮아가면 맞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닮아간 사람인데 내 샘플 볼래?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란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구원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칭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어. 이것이 믿음으로 처음 나에게 온 구원이에요. 주님을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사해 준 거에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구원 받았다면은 거룩한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산물이에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결과물.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이런 결과는 아니다. 내가 음행을 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계속하고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간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화는 안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숙제인데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영화,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이 뭐냐면 결국은 몸의 신령한 부활이에요. 예,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죠. 이걸 언제 받냐? 사도 바울이 이제 목자라지 죽을 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 나에게 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사람들은 그걸 왜 주장하지 않느냐고요? 난 구원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이단적인 복음이에요. 하나님 세 개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한 하나님 만들면 그런 이론이 안 나옵니다. 세 하나님을 만들어놔야 그런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사도 바울이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하나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천국도 세 나라의 천국이 있어요. 저 먼 하늘나라도 있고요. 천국도 있고요. 아주 복잡해.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그래서 영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영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고난받고 그 일을 다 했더니 멸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여정이지 내가 받았다는 시점, 시작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고는 성경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만약 끝났다면. 근데 성경은 구약의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의 다 죽고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구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그래서 광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왜 버림받았냐고요.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호흡이 있는 속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순종하려면 무슨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순종할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넌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건 너도 거룩해라. 내가 의를 행하건 너도 의를 행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애를 베푼 것처럼 너도 자애를 베풀어라. 그러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래요?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준 것을 내가 행위하는 것. 그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가 천국 들어가는 도구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의로운 도구가 있지만 이 도구를 안 사용하게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따위면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나 그거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컴퓨터 얼마나 귀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정말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적용이 돼가지고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예,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소속돼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도 거룩한 법이 많습니다. 너 도둑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 가. 살인하면 어디 가요? 막 놔줘요? 괜찮아. 너 사람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책망받죠. 즉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덕보다 더 높은 하늘나라의 도덕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도 못 지키는데 그 나라 거는 더 못 지키겠죠? 근데 지키기 위한 힘이 어디서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법을 이게 금덩어리인데 여기 옆에 있어요. 이거 훔쳐가고 싶어요? 놔두고 싶어요? 이렇게 입마에 소금을 넣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나라 법에 있는 거예요. 너 남이 훔쳐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옥 보낸다고. 그 감옥 보낸다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법도 그것을 그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구더기에 들끓는 곳에 우리가 버려진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하늘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법의 시민권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불법으로 많이 와가지고 돈 벌고 그래요. 다 불법이죠. 그게 불법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단속이 되면 추방해요.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은 추방이 없어요? 죄진 사람들이 가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데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육체로 다 이루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변화시켜 줄게. 그렇게 못 살았으면 심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다 보니까 엉터리같이 살아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아들이 맨날 엄마 아버지를 못 살게 굴고 죄 많이 지면 엄마 아버지도 호적을 파버려요.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령한 몸으로 바뀐 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구유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났을 때는 부활의 몸, 저는 무슨 몸이에요? 고통당하고 말씀 전할 때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그 나사로를 만나서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이 망할 거 생각하니까 미래에 그 멸망당하고 막 로마가 와서 찢어버릴 것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셨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있고 그 로마의 권력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의 몸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부활 후는 어떤 몸이냐 이거예요. 부활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문이 닫혀있는 빈 공간에 만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랑 같이 걸어가면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만났던 사람이 3일 전에 만났던 예수님 만났는데 몰라봐. 변화된 몸은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레 나타나요. 갈릴리에서 갑작스럽게 만나요. 예루살렘에서 갑작스레 만나요. 그게 무슨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신령한 몸. 그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변화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이거 누구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고난받은 사람에게만,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의 삶을 산 사람에게 받을 영화, 그 보상이라고 돼 있지, 그냥 주님 나 믿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샘플로 14권의 책 속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느끼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그 시스템,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내 여동생이 벌써 51살입니다. 제가 61살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는 걸까요? 한 90전으로 다 우리 주님 앞에 가겠죠? 대충 그래 될 겁니다. 예. 그러면 호흡이 정지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이론이 있어요.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원소가 다 부서지고 나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우르르 꽝꽝하고 나면 다 붙여가지고 몸 준다고. 근데 죽으면 지금 주님 앞에 간대요, 사람들이 또. 그 주님 앞에 가는 그걸 뭐고 땅속에 처박혀 있는 거, 이건 뭐냐고요. 근데 이 땅속에 처박혀 있는 거에 관심이 많아. 주님께서 땅속에 처박혀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이 병들고 이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냐고요. 성경을 그래서 통으로 봐야 됩니다.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단어로 보지 말고. 그래서 많은 이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내 생이 끝나는 것하고 예루살렘 성전 지어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보고, 정말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데 다 보고 왔잖아요. 천국 들어가 다 봤잖아요. 얼마나 들어가기 쉬웠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봐. 나 땅속에 썩어서 문드러져 있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2000년이나 3000년 후에 오실 때 빵빠레 불면 나 일어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보고 요 두 가지 내용을,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된 몸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기쁠 수 있는 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캐보자고요, 오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제 오시는 건데, 하늘이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우르릉캉캉하면서 이제 오는 걸 다 배웠잖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 이제 땅 속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다 흙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내 안에 내적인 진짜 몸은 주님 앞에 가서 있고, 그 껍데기는 땅 속에서 지금 썩어져 있는 거 지금 두 몸이 있어요. 지금 불완전한 몸이 지금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옷 입혀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가 참 불완전한 하늘나라죠. 아주 불완전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걸 우리는 불안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하나님은 불완전해. 그래서 우리가 그 시민권의 이야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게 비춰서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이 뭐죠? 재판을 이방에서는 받을 수 없고, 세금 낼 권한도 없고,
종을 데리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땅도 분배받고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그때 당시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은 그것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시민권 즉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내려놨어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금송아지가 많이 키워지는 곳, 아파트가 수백 평 있는 곳, 뭐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영적이다 그 말이잖아요. 영적이다. 물질적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시록 21장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데 이제 그것을 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울부짖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나라, 없어진 곳,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쁨만 있는 그런 곳이죠.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2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물질 세계가 아닌데 물질로 표현해 본 거죠,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진주문이, 진주를 좋아하는데 문 자체가 진주야. 그냥 표현의 방법이란 말이죠. 이걸 갖다 물질적으로 천국 가면 저 진주가 많대, 금이 많대. 금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 가면 금이 왜 필요해요? 아까 뭐랬죠? 극한 기쁨만 있는 곳. 주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지금은 고통만 있는 곳. 그렇죠? 그 반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나는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주님의 몸. 예.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그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그 나라는 넓이가 수만 킬로래. 맨날 이런 계산만 있으니까. 영적인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면적 개념으로 얘기하니까 뭐예요? 거기 집이 있어야 되고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그건 물질 세계의 생각을 영적으로 못 바꾸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계시록에다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등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모든 것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걸 생각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불완전하잖아요. 지금 불완전한 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생각하려니까는 우리 불완전한 걸로 완전한 걸 계산하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자, 지금
존재하는 나라예요,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나라라니까요, 현재. 31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에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거 못 읽어봤어? 오해하니까.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치면서 말씀을, 얘들아, 구약에 기록된 거 아직 못 읽어봤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 땅 속에 묻혀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같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의 몸으로 있는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땅 속에 있어가지고, 지금 육신이 예루살렘 성전 터에 지금 장사된 그 다윗 성 속에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아직 안 살아났다니까요? 천사가 뭐지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천사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말할 때는 뭐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가보자고요. 누가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입니다. 아까 마태가 그렇게 표현했고 누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38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땅 속에 지금 흙으로 들어가서 죽어 있는 거 지금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이 마감하게 되면 흙으로 지은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주신 우리의 진정한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행위로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율법이니 뭐니 그래. 우리의 거룩함이 없이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요. 예수 십자가 믿었기 때문에 난 가요. 그건 싸구려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니까 그런 내용이. 자, 36절을 보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자세히 보자고요. 5절, 36절 내용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요것이 충족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게 충족이 안 되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되고 간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몸이 변화가 생겨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가 35절, 36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나 용서해 준 거 믿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날마다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완성 때문에 주님께서 새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거길 가요? 에이,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처럼 바꿔준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나라의 몸을, 새 몸을 바꿔서 천사의 몸으로 바뀔 사람을 지금 한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대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좌편에 달려있는 십자가와 우편에 달려있는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두 개의 십자가 속에서 한쪽은 버려지고 한쪽은 주님의 나라의 새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은 몸을 받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회개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2절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그 나라에 들어갔죠? 주님의 나라에 언제 들어갔어요? 예, 몸에 신령한 몸을 받았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43절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이거 틀림없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곳에, 원래 없던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그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나라에 누굴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를 주님께서 데려가는 장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에 데려가요? 죄 짓고 엉터리같이 산 사람을 데려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진의가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사정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된 사람들 주님께서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생을 마감해야 결론 나옵니다. 생이 마감돼야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그 심판 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들아, 죄진 자들아, 회개하길 바라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봐요? 이 성경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근데 성경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이 말씀을 해서 영생 얻는다고 선언했어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은 이제 두 부분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 겉에 우리가 보여 있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이 겉에 몸이 있죠. 우리 육체라고 말하는 거죠. 육체 안에 또 몸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한문을 보면 사람 안에 사람이 두 개 들어가 있죠. 하나는 겉에 사람, 또 하나는 속 사람. 그렇게 성경은 한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체가 있고 세상의 생명체로 오는 것. 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을 해서 사람이 만들어진데 엄마 아버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위로부터 나는 그런 생명의 그 시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의 영에 와가지고 씨가 맺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 거룩함이 완성이 되면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군뱅이가 꾸불꾸불 돼가지고 나뭇잎을 먹다가 그 다음에 그 꼬치를 틀어가지고 그 등짝이 찢어지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부활 생명의 몸이죠. 예,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죽으면 저 나무가 만들어지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과실이 맺어져요. 그게 아까 우리 도표로 그렸던 영화죠. 영화 그것이. 예, 씨가 심어졌는데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그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 생명체가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지내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이 이 땅에 나오면 요 두 가지 숙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숙제는 했어요. 이제 엄마 아버지 통해서 이 땅에 배약된 세상에서 설계 도면 속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지 선악과를 먹을 것 두 개를 거쳐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은 지금 요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쳐가야 돼요. 다 네가 소유해라. 다 소유했는데 하나만 하지 마라. 그 하나가 뭐예요? 죄 짓지 말아라 그거죠? 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먹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악을 짓는 것을 먹으면 악이 나오는 거고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시험대를 우리가 이 땅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만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만나는 게 아니라 뭐죠? 모든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0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에덴은 천국의 모형인데 에덴 동산이 십자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 자체가 십자가예요. 지금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가지고 퍼져나가는데 네 줄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강의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입니다. 주님의 그 강물을 우리가 마시면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죄를 날마다 진다고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 천국의 나라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네 강이 발원해서 흘러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에덴 동산 중동에서 있는 그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나라의 강,
그 흐르는 것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지금 내 삶을,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를 먹는 삶이냐 선악과를 먹는 삶이냐라고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에덴 동산에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다 지고 났더니 뭐예요? 마지막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 강에서 발원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흘러나와요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지금? 생명의 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물. 그렇죠? 그 생명이 죄를 짓는 생명이에요? 형제자매를 원수로 삼는 그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그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 로마서 8장의 그 말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와서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 삶이 완성되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소유하고 살 거예요. 영원한 소유. 물질 세계 속에서 영계 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동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무를 지키라는 거예요. 풀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꼭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그 명령,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말하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밥 잘 먹고 등 따숩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뭐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 구약 성경 안 읽어봤어? 공부 안 했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편에 나를 가르쳐 뭐라고 말했냐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걸 똑같이 사도 바울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성경을 안 봐요?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바뀐 적이 있어요? 언제? 성경 전체 계시록까지 이게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난 믿었으니까 갑니다. 그건 싸구려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뭐예요? 내 생이 마감할 때까지 이 주님께서 선악과 먹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린 구원의 여정에 있는 것이지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는 완성이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러나 그가 죽음에 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는 뭐지요? 다 난 완성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호흡이 끝나야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스타트점에 와서 시작했는데 십자가 한번 인정했더니 간다고 그래요. 그러한 복음은 성경의 짝퉁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복음서에 들어가 봐요. 거룩함이 없이는 그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말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르는 그 구원, 십자가를 날마다 짓는 구원,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이에요. 창세기 이 말이 틀려요? 창세기 2장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담이 어떻게 됐다고요? 산 영이 되었다고. 산 어미가 된 그 아내 하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복음이 회개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한 사람 구약의 한 샘플을 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했던 그 샘플 이루신 분을 한번 보자고요. 21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무슨 관계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00년 동안. 그거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아들, 딸 낳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아들, 딸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는 뭐예요? 죽이고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거 아니고 거룩한 그 열매를 계속 300년 동안 열매를 맺어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23절입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의 나라에 데려갔다고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살고 주님 영접했지만 내 생을 막 불태우고 내 재산 다 드렸지만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범죄하고 엉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실패했다고요? 그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끝까지 견디질 못했어요. 에녹이라고 300년 동안 실패 안 했겠어요?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죄악된 걸 날마다 버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한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을 때 영화 21절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 아니, 그냥 바꿔준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었어요? 무엇 못하면 바꿔주겠다 이랬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거룩한 회개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짓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못생긴 이 뻐덩이가 난 이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땅에다 묻어버리고 우리의 죽을 몸인데 우리의 죽을 몸 썩고 버려지고 정말 죄 가운데서 없어질 건데 주님의 몸처럼 바꿔주십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몸처럼 바꿔줄 거다. 누가 말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결론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어떠했을 때 바꿔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바꿔준다는 말만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과 멍에를 같이 지고 살았을 때, 주님의 말 순종하고 살았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때, 회개의 삶을 살았을 때,
그러다가 죽게 되면 이거 오늘 얼마나 행복한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단어예요. 근데 그냥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달라붙었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주님처럼 닮은 삶을 살라고 왜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14권을 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권의 성경 다 그 말 했습니다. 너 거듭났어? 거룩한 생활을 해. 죄 짓고 악한 삶을 살면은 넌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살다간 멸망받아 버려. 그러니까 회개의 삶을 살아. 주님의 능력 주시는 거니까 그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 이루어. 계속 이루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나에게 진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보고 다른 사람 말들은 뭐예요? 다 됐습니다. 돈 내세요. 뭐 합시다. 다 되는데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우리가 설계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종파와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화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겁니다. 주님의 몸처럼 바꿔준다고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13절을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몸이 어떤 건지를 간략하게 좀 보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 부활의 몸에서 예수님의 부활할 때 다 배웠어요. 오늘은 간략하게 좀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6월절 때 가가지고 그런 일 일어나는 거 모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얼굴 보지 않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엠마오까지 가는 그 11km 가는 거 걸어가다가 그렇게 얘기 기껏 계속 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3일 전에 죽었는데 그분인 줄 알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난 3일 후에 이야기예요. 근데 같이 11km 걸어갔는데 뭐예요? 몰라? 부활한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부활 전에는 사라지지 못하신 분이에요. 부활한 분은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게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있는 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공상 만화에 나오는 그런 영화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36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6절.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바로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어디 나타났어요? 짠하고 예루살렘에 11km 간 엠마오에서 다시 짠하고 어디로 오셨죠, 지금? 예루살렘에 마가의 그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는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37절.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웬 유령이 딱 나타난 거예요, 지금. 짠하고 문이 닫혀 있는데. 3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죽었다가 부활한 몸에 변화된 예수가 나야 라고 한 걸 안 믿는 거예요. 자,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자, 이제 부활의 전과 부활한 이후의 몸이 다른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자, 신령한 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잡수셔도 되고 안 잡수셔도 되고 밀폐되어 있는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먼 곳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자, 지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죠. 다른 몸인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님의 몸과 부활한 몸이 뭐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유령인 줄 알았는데, 얘들아, 유령은 헛개비인데 나는 육체도 있고 난 뼈대도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절) 보겠습니다. 50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5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몸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인 3일 후에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지도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몸이 썩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만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몸이 썩는 거예요. 썩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는데 그 껍질을 어느 날 또 바뀔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그런 설명을 다 해주신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바뀐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피곤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부활한 이후의 몸은 어떤 몸이셨어요? 기쁨했으니까 그 몸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기쁘뇨? 기쁘뇨? 그런 말만 하셨어요. 슬픔이 더 이상 없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부활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부활장을 말은 해놔도 꼭 이 시점을 엉터리가 자꾸만 각색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설명 잘 해놨죠? 제자들한테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어디서 이걸 배운 거예요? 3층 천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에게. 그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에 시공간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 마감할 때 데려가겠다고 했으면 데려간 거예요. 자, 한 강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데려갔어요. 데려갈 때 무슨 몸을 주신다고요? 변화된 몸 주신다니까요. 근데 아직 안 줬다고 보는 거예요. 우르릉캉캉 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어느 날 다 끄집어서 그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아직 없어요? 그 나라에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바꿔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에녹도 있고,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한편 강도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날 마지막 우르릉캉캉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 통으로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를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43절입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인 신령한 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막 시공간 초월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했던 그 모든 것. 우리 자연적인 이 몸은 하나님께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온 이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려보낸다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48절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간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니까요. 5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거 땅속에 들어가는데 그거 자꾸만 바꿔서 쓰고 가공해 쓰려고 한다니까요. 그냥 새 몸을 받는 거예요, 새 몸. 그거 버리고 새 거 받아요. 여기 상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몸 안 쓸 수 없어요. 이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옆에다 거푸집을 짓습니다. 거푸집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집이 생기면 거푸집은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리가 모델하우스라는 거에 가서 싱크대가 어떻게인지, 화장실이 어떻게 이쁘게 되는지, 욕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방이 얼마나 크기로 되어 있는지, 남향으로 되어 있는지, 창문이 무엇인지 다 나와요. 아파트 지구 분양 다 끝나고 나면 그래도 모델하우스는 내버려 둡니까? 다 없애지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못생기고 뻐덩니가 생기고 눈도 이쁘지 않게 있고 이 아프고, 저 같은 경우는 백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하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끝나고 뭘 주신다고요? 영적인 새 몸 주신다고. 언제?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 호흡이 끝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팔 불어주실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나에게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님 만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생을 마감한다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신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라는 그 내 행위의 거룩함,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구해야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염된 것 속에서 버리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길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룩한 몸, 주님의 이러한 몸으로 나를 바꿔주신대요. 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완성했다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나 주님과 멍에를 매는 일을 버리진 말자고요. 나고자는 되지 말자고요. 나고자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몸을 주신다고 그래요. 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그래도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했습니다. 주님 머지않아 우리 주님 만납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적으로 성경에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